자,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지금 며칠 동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분량을 짜가지고 매일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나가려고 했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그냥 되는 만큼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중요하기 때문인지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마귀를 멸하는, 아멘 합시다, 승리의 십자가다, 이것을 나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또한 영적으로 우리의 옛자가 함께 죽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부분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십자가의 진리가 깊이 깨달아져야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킨다. 아멘. 십자가의 도,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십자가는 맨 처음에만 믿는 게 아니라 항상 십자가가 우리의 길입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크게, 십자가는 길이다. 아멘. 십자가라는 게 뭐냐?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쭉 따라가야만 부활의 생명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죽음이 없는 삶, 그런 삶을 세상에서는 축복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없어, 그냥 뭐든지 원하는 대로 잘 돼. 그럼 우리 뭐라냐? 야, 좋겠다, 복받았다, 부럽다. 그런데 신앙의 관점에서는 고난이 없는 삶, 죽음이 없는 삶이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뭐라 하냐? 나를 따라와라. 나를 믿는다면 나를 따라와라. 같이 가자. 우리 교회의 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이 뭐냐? 그분과 같이 가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가셨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길, 그 길이 뭐냐? 사명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뭐냐? 사명. 그 길 위에서 자기 몫의 십자가, 따라합니다. 내 몫의 십자가. 십자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또 우리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각자의 몫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십자가 군병이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군사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나는 싸움은 안 할 거예요. 남들이 군사가 하시고 나는 그냥 백성이에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백성이며 자녀이며 우리는 또한 군사요, 우리는 종이요, 또한 친구요, 이렇게 여러 관계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군병, 그러면 말만 군병이 아니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몫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뭐냐?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승리하는 거예요. 왜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에게 주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자기의 능력이 있습니다. IQ가 있고 어떤 재능이 있고.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 줬다는 거를 까먹어요. 자기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머리가 좋아. 우리 집안이 머리가 좋아. 그게 여러분 자기의 건가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생명을 비롯하여 모든 존재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데 우리는 자꾸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을 내 거야 생각하고 이걸 갖고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뭐냐면 일단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일단은, 크게, 일단은 내려놔라. 아멘. 내게 있는 것 일단은 내려놓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놓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십자가를 통과할 때,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두려운 자를 용감하게 하시고, 예? 더러운 인생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게 뭐냐?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새 생명. 새 생명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계속 믿어야 돼요. 누구를?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묵상하십시오. 한 걸음을 어떻게 걷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발을 탁 내디딜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배운 것도 없고 성질만 급하고 힘만 세고. 베드로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그냥 자기는 물고기 잡고 그냥 그거 팔고 맨날 그러고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은혜가 임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 아멘. 나를 따르라. 베드로 다 내버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이 자꾸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시고 경험으로 다루시고. 베드로 성령 받고 또 변화되고 계속 변화돼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40년 앉은 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 내려놓고 나아가면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세요. 우리 모두가. 따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골리앗 상관없어요. 객관적으로 뭐 전력이 어떻게 되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골리앗이 키가 얼마야? 2m 80. 무기가 몇 개야? 얼마나 그 강력한 무기야? 이런 걸 따져서 싸워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맷돌 던져. 팍!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계속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세요. 십자가는 뭐냐?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래요. 조금 낮아지다가 한 번, 두 번 낮아지다가 그러면 아이 못해 먹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응?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바보인 줄 알아? 착한 줄 알았는데 화를 내면서 모든 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길을 가려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낮아지고 복종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립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 하나님 또 이게 뭐가 있네요. 이것도 내려놓고. 이게 또 있네요. 또 내려놓고. 십자가는 뭐냐? 죽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죽는 것이다. 여러분, 매일 죽는 사람은 마지막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죽음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안 죽으려고 버둥거리는 사람은 그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안 죽나요? 결국은 죽어요. 그때 망하는 거예요. 매일 죽는 자는 죽음이 친구예요. 죽음 속에서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의 완성, 천국을 실현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하노라. 죄인들을, 원수를 친구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내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에게 주님의 고난은 길이 됩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길을 따라가려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 이걸 그대로 가지고는 못 가요. 자꾸 길이 더 좁아져요. 따라합니다. 길은 좁아진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이 길이 그렇게 좁은 길인 걸 잘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영접하시고 교회 잘 나오시고, 근데 이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면 자꾸 길이 좁아져. 자존심이 더 상하고, 내 성질이 자꾸 죽어야 되고, 자꾸 죄가 드러나고, 그러면 힘들어져요. 근데 이 힘든 길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면 이 길 끝에는 뭐가 나오느냐? 정금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능력으로.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예요. 그게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향하는 길 위에서 고난을 계속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큰 모범이 됩니다. 왜냐?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내하는 것이, 연단받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 맥락에서 우리가 잠시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신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그는, 예수님은,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8절, 받으신 고난.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고난을 받으세요. 그 속에서 뭘 배우느냐? 순종을 배우시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아 이삭을 바쳐라. 고난이에요. 그러면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라는 게 뭐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게 고난인 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그러면 계속 따라갈 거냐 안 따라갈 거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고난 속에서 이제 우리가 아멘 하고 나갈 때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9절 온전하게 되셨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지만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을 배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원리가 뭐냐? 우리도 고난을 받을 때 순종함으로써 자꾸 온전해지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아멘. 환난이 와요. 고난. 그러면 인내해야 돼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할 때 연단을 받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나요? 편하게 살고 싶은데 편하면 안 바뀌어요. 편하면 못된 거 그대로 들어있어요. 고난이 올 때 부대끼고 깎이고 깨지고 그 속에서 이제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온전하면 어떻게 되냐? 깨끗해져요. 깨끗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좋은 걸 담으시는 거예요. 깨끗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위대하게 쓰임받고 싶다면 여러분은 고난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게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세상은 고난이 없는 걸 원해요. 아무 문제 없고 잘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하하하 웃기를 원해. 그런데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며 하나님 부를 때 눈물을 닦아주세요.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여주세요. 깨진 자를 치유해 주세요. 예,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그리고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6시간이 지났을 때 주님은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사명을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따라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몸을 다 드렸고 삶을 드렸고 마지막에 영혼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가세요. 돌아가신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기절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중에는 뭐라 하냐,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무덤에 집어넣었더니 깨어나가지고 여기가 어디야, 무덤이네, 기어 나왔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과거에 계몽주의 시대에 사람들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되니까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 그런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왠지 아세요? 실제로 죽은 게 확인이 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로마 병정이 찔러요. 원래는 다리를 부러뜨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십자가에서 다리가 부러지면 받칠 수가 없어서 숨을 못 쉬어요. 십자가는 뭐야,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쉬려면 이렇게 해야만 숨을 쉬는데 이렇게 몸을 들어야 되는데 다리를 부러뜨리면 이제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숨을 못 쉬고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와서는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보니까 죽었네? 확인 차원에서 옆구리를 팍 찔렀습니다. 창으로.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오는 거예요. 물과 피가 분리가 된 거예요. 그냥 피가 나왔다가 아니라 물과 피가 마치 기름하고 물하고 이렇게 나뉜 것처럼 분리가 돼서 나와요. 그게 의학적으로는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 하면 질식해서 죽었을 때 물하고 피하고 분리가 된대요.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진짜로 죽은 거예요. 예. 그리고 무덤에 장사가 되십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에 장사되는 게 왜 중요하냐? 이 죽음은 사실이야. 확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절했다? 아니요. 무덤에 들어간 게 뭐냐? 장사가 된 거예요. 예, 다 이렇게 처리해서 시신이 내려져서 다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해서 니고데모가 오고 아리마대 요셉이 오고 그래서 시신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집어넣습니다. 진짜로 죽은 겁니다. 예수님은 인근에 있던 돌로 된 무덤에 장사가 됩니다. 돌무덤. 그런데 그 무덤은 특징이 뭐냐? 예수님 자신의 무덤이 아닙니다. 그 무덤은 누구의 무덤입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입니다. 남의 무덤이에요. 빌린 무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태어날 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평생 동안 물론 처음에는 고향의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했지만 이제 공생의 동안 머리 둘 곳이 없는 방랑 선생인 거예요. 자기 집이 없어요. 우리는 예배 끝나면 집에 가서 자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집이 없어요. 그래서 길에서도 자고 산에서도 자고 남의 집에 가서 신세 지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불쌍한 인생이죠. 마지막에 죽어서까지 무덤도 자기 무덤이 아니에요. 남의 무덤에 집어넣어지는 거예요. 평생 소유가 없었고, 예수님의 소유는 뭐냐? 죽을 때 벗겨진 옷이 전부입니다. 그 옷마저 십자가 밑에서 로마 군병들이 나눠 가지고 제비 뽑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남을 위해 사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도 모르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더 높아지려 그러고 남 이겨먹으려 그러고 세상 거 누리려 그러고 그런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갑니다. 제자들에게는 가장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어둠의 기간인 거예요. 하늘같이 믿었던 예수님, 그분이 이렇게 이게 들이닥치는 거예요. 갑자기 체포돼서 신문 받고 막 해서 처형당하고 무덤에 들어가 버리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의 입장에서는 혼란, 절망, 두려움이 밀려오고 모든 게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방황. 인생이 뭐냐, 이게 끝장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냐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도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장사된 것도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장사되시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 이제 올해 침례식을 거행하려고 그러는데 오랜만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그랬는데 침례를 받는 거는, 세례를 받는 거는 정말 은혜로운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뭐냐? 깊이 깨닫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죽음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은 예수를 참되게 믿는 자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게 두렵나요? 어떠세요? 당신 내일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떨까요? 병원에 갔더니 아이고 시한부 판정을 하네요. 그러면 우리 어떨까요? 다 혼란이 오겠죠. 인생이 흔들리겠죠. 근데 예수를 믿는 게 뭐냐?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죽음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아멘 합시다.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문제만 예수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 때만 조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죽음이란 문제도 예수님이 처리하신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세요. 예수님을 경험하세요. 그래서 죽음조차도 공포가 대상이 아니어야 됩니다. 왜냐? 더 이상 이 죽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형벌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죽음이 나에게 저주가 아니고 멸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죽음은 뭐냐면 하늘에 이르는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 이제 하늘 향해 나아가는 길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게 열려지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매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뭐냐? 다 배설물이야. 나는 원치 않아. 나는 예수만을 원해. 예수를 더 알기 원해.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지식이야. 내가 예수를 알기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고 나는 달려가노라. 거기에 뭐가 있냐 이거예요. 뭔가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보물로 찾아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 좋겠다. 그렇게 신앙이 좋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도 그 길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죽음이라는 거는 뭐냐? 성화의 마지막, 거룩해지는 과정의 마지막인 거예요.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 영화롭게 되는 것의 시작이 죽음입니다. 자,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저에게도. 하지만 기독교가 그런 거예요. 진리가 그런 거예요. 편식하지 마십시오. 애들이 편식하는 애들 보면 결국은 바꿔야 돼요. 맨날 소세지만 먹어. 아니면 뭐 사탕만 먹어. 아이고 그래? 너 그거 좋아하니까 먹어라. 이렇게 하면 병들고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맨날 아멘 그러고 나머지는 몰라 이렇게 하면 편식하면 병들고 문제 생기고 마귀에게 집니다. 본질의 말씀을 소화해야 돼요. 십자가에도 아멘. 십자가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십자가의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진리를 내가 체험하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게 뭔지를 알게 해주시고 내 몫의 십자가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계속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어이구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이 철이 들었네. 이 얘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주님의 무덤의 장사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진리를 높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생명이 있사오니 그것이 여러모로 계속 열려지고 체험되고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깨어나서 이 온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며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고 열매 맺고 이 시대에 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고 늘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주의 영광이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더운 날씨지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마음껏 주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들이 부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